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532페이지) 구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의 역사를 조금 공부해야 합니다. 자, 성경의 역사는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요? 네,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가 있고 신약의 역사가 있습니다. 구약은 뭘 이야기하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가던 시대를 구약, 옛날 언약, 그래서 구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난 이후를 신약, 새로운 언약의 시대, 그래서 신약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율법으로 살았고 신약의 시대는 그럼 뭘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네,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구약은 뭐라고요? 옛날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 이런 뜻입니다. 자,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창세기가 뭐예요? 이 땅이 창조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나오지만 그 이후에 제일 중요한 얘기는 뭘까요?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로 또 나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실 때 사람들이 살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죄악을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누구의 가족 이외에? 노아의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멸하셨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홍수 이후로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된 거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또 계속해서 자녀를 낳아서 많아졌는데 그 자녀들 중에 일부를 택해서 누구의 자녀들을 택해서?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서도 이삭의 야곱의 몇 명의 아들? 예, 12아들들을 어디로 가게 하셨어요? 애굽, 이집트로 보내주셨어요. 그 이집트의 고센 지방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만드십니다. 거기서 구분시키셔서.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통일왕국을 이루면서 살게 되고 그 통일왕국은 다윗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통일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게 되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살아남게 되고 그 이후에
남유다 역시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로마의 식민 지배까지 나오는 내용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 여러분은 구약을 지금 다 배우셨습니다. 더 가르칠 게 없습니다. 시험을 봐야겠죠, 그럼? 자, 신약의 역사는 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 전과 부활 이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 이제 뭐 로마 교회다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신약 성경 안에서만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 전과 부활 이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했느냐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지지난주에 누구에 대해서 했죠? 네? 스알디엘. 네. 자, 스알디엘에 대해서 했는데 그 위에서부터 다윗 왕가가 시작되는 그 근처까지의 그 시간이 어디에 해당하냐면 구약에서 이 통일왕국과 분열왕국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통일왕국과 분열왕국. 이 통일왕국과 분열왕국 그리고 이제 남유다까지 이렇게 걸쳐 있는데요. 이렇게 걸쳐 있을 때 요 시대의 사람들이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이름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스알디엘에서부터 다윗 이전 솔로몬 그 다음까지가 요 시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이 시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이름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성경에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름만 나와요. 이름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도대체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쫙 그렇게 많이 있는데 왜 도대체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의 이름만 나오고 그 사람들이 뭘 했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적기 귀찮아서? 그건 아니고 왜 그럴까요? 특별한 일은 굳이 그닥 그렇게 특별한 일은 그렇지. 굳이 그닥 특별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안 적은 거예요. 맞아요. 똑똑한데.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관련된 내용만 적었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필요한 내용만 적었지 모든 내용을 다 적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관련된 특별한 일들을 안 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시기에 분열왕국이나 남유다 요 시기에는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이 했던 행적들을 적고 있을까요? 보통 주로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기였는데 BC 931년부터 약 587년까지의 기간입니다. 요 기간 동안에는 어떤 선지자들의 이름들이 주로 성경책에 나오냐면 엘리야, 엘리사,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엘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활동하던 사람들의 선지자 이름이에요. 이 사람들의 이름 되게 익숙하죠? 네. 이 사람들의 이름은 그래도 좀 신앙생활을 좀 하셨으면 이 사람들의 이름은 그래도 몇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들은 성경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은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관련돼서는 특별한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이죠. 그런데 왜 이때 당시에 이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선지자들의 이야기만 나오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느냐?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5가지의 무한 반복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뭐를 지어요?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실까요? 경고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무시합니다. 경고했는데 무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벌을 내리십니다. 다른 나라 민족이 다른 나라가 침략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전쟁에서 패하기도 하고 영토를 잃기도 하고 어떤 그런 징벌을 받게 되죠. 징벌을 받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할까요? 회개합니다. 회개.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그들이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시켜서 회복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네, 또 경고하시고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또 무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징벌하시고 징벌 벌 받으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뭐랑 비슷할까요? 그렇죠. 예, 우리랑 비슷한 거죠, 사실은. 예, 제가 뭐 저를 봐도 그렇고 저희 집 애들을 봐도 그렇고, 예, 엄마 아빠가 경고해도 애들이 말을 안 듣죠. 예, 말을 안 듣죠. 그러면 엄마 아빠 어떻게 해요? 혼내죠. 그러면 잘못했다 그러죠.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줍니다. 용서해주면 또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의 삶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경고하시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여기서 지혜로운 건 뭐냐면 여기서 이리 가는 게 아니라 이리 가는 거예요. 이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면 우리 회개하면 징벌받지 않고 회복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리 안 가고 자꾸 끝까지 무시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늘 저렇게 이스라엘 민족과 비슷한 사이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이 되고 또 여러 나라의 침략을 받고 또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런 역사를 보면 결과적으로 그들도 우리의 삶과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무시했다는 겁니다. 자, 그 기간 동안에 분열 왕국과 남유다 왕국 그 기간 동안에 그렇다면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가르치심을 주시는지 우리가 그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을 놓고 그 기간 동안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열 왕국의 역사와 교훈을 우리가 지금 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본문이 같으니까요. 우리가 13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만주처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분열왕국 시대를 보면 솔로몬 사후 이후에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사실은 하나님이 통치를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왕이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왕이 없다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고 두 번째 왕은 다윗, 세 번째 왕은 솔로몬, 네 번째 왕은 르호보암. 근데 네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 때 왔을 때 이 르호보암이 왕위를 물려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파 대표들이 다 같이 모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르호보암한테 새로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청원을 합니다. 무슨 청원을 하냐면 당신 아버지 때 우리나라가 오만대 공사를 하느냐고 우리가 죽을 뻔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전체에다가 엄청난 신당들을 짓습니다. 뭐 예루살렘 성전만 지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정략적으로 다른 나라와 함께 교류하고 그러면서 다른 나라와 뭘 했냐면 정략 결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후궁과 왕비를 다 합치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1000명.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하나도 먹었는데? 하나도 먹었는데 1000명씩이나? 근데 성경에 보면 재밌는 건 뭐냐면 솔로몬이 그 아내들을 사랑해요. 골고루 또 다 사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그 아내들이 이방 민족의 공주들도 있었는데 이방 민족의 공주들이 자기들이 솔로몬한테 시집을 올 때 뭘 갖고 올까요? 자기가 믿던 신을 갖고 옵니다. 신으로 만든 그 우상이 있죠? 우상을 갖고 오는데 그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 뜰에도 갖다 놓고 그 우상을 위한 또 신당을 또 져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솔로몬이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 여기저기 뭐 궁궐도 신축했지, 그런 신당도 많이 지었지. 그러니까 너무 노역이 많았던 거예요. 너무 노역이 많았으니까 르호보암이 딱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파 대표들이 다 르호보암한테 가가지고 당신 아버지 때문에 하여튼 우리 죽을 뻔했는데 이제 지금 그만하자. 이제 이런 건물 짓고 이런 노역 같은 거는 제발 좀 그만하자. 이게 그만에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르호보암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신하들한테 이제 불러놓고 신하들한테 물어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이가 많이 들어있는 이렇게 원로들은 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노역을 좀 줄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젊은 신진 세력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때 옛날에 아버지 때는 뭐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그때는 뭐 전갈로 다스린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협박을 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노역을 지어야 되고 그래야지 왕권이 강화가 되고 그래야지 나라가 더 안정화가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못하게 해요. 르호보암이 밤새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전했을까요? 그렇죠. 신진 세력들, 젊은 사람들의,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가서 전합니다. 우리 아버지 때는 당신들을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이제 전갈로 다스리겠다. 이러면서 협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왔던 12지파의 대표들이 쫙 모여있다가 그래? 네가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의 신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0지파가 분리독립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가고 그리고 남쪽에 유다와 그리고 거기에 베냐민 지파의 일부가 거기에 속하게 돼서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거 어떻게 보면 되게 바보 같은 거잖아요. 그럼 멍청한 결정을 왜 했을까요? 르호보암이 왜 그렇게 멍청한 결정을 했을까요? 멍청하니까. 멍청하니까 그렇겠죠. 멍청하니까 그렇겠죠. 맞습니다. 근데 왜 멍청해졌을까요? 아버지는 솔로몬이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 네, 솔로몬. 네. 그 아버지를 보고 자랐는데 그 아버지 밑에서 컸는데 르호보암은 왜 이렇게 멍청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 우상을 설기 있어 심판이지. 맞습니다. 예,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솔로몬이 잘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잘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면서 다른 나라의 여인들과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 여인들이 섬겼던 그런 우상들의 신당을 지어주고 뭐 솔로몬도 자기 와이프가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그 뭐 와이프들이 1000명이나 됐으니 그 1000명 중에는 막 젊은 여인도 있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재작년에 그 재밌는 통계가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남자와 여자들이 관심 갖는 연령대에 대한 그 설문조사였는데요. 여자들은 관심 갖는 남자들의 연령대가 자기 나이 플러스 3살에서 5살, 플러스 마이너스 3살에서 5살 사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나이가 들어가면,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면 관심을 갖는 이성의 대상도 계속해서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20대부터 80대까지 아주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20대가 관심 갖는 여자는 몇 대? 20대. 30대 남자가 관심 갖는 여자는 20대. 40대 남자가 관심 갖는 여자는 20대. 50대 남자가 관심 갖는 여자는 20대. 60대가 관심 갖는 남자 연령대는 20대. 70대가 관심 갖는 여자 연령대는 20대. 이런 거예요. 솔로몬이 나이는 들어갔지만 후궁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 여인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은 그 여자들이 너무 예쁘고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여자가 하자는 대로 한 거예요. 하자는 대로.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솔로몬이 이제 힘이 없고 그럴 때 그 예쁜 아내가 자기랑 같이 자기가 믿던 우상에게 절하러 가자 그러면 솔로몬이 안 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간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 가서 절한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르호보암이 본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산당과 신당들을 짓는 아버지의 모습을
르호보암이 본 겁니다. 옛날에 봤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사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솔로몬의 젊었을 때까지만 본받아야 합니다. 솔로몬의 20대까지만 본받고 그 이후에는 별로 그렇게 본받을 만한 일을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모습을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자랐던 그 르호보암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저녁에 르호보암이 집에 가서 신하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결정할까 고민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옵니다. 밤에. 그런데 하나님께 물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결정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김요셉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극동방송 만드신 김장한 목사님의 큰아들입니다. 김장한 목사님 모르시나요? 하여튼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유명하신 목사님. 이분이 김요셉 목사님인데, 김장한 목사님이, 제가 전에 한번 김장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이 많아서 김장한 목사님이 이제 그 미국에 원래 6.25 전쟁 때 그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로 취직을 해서 일을 하시다가 거기에 있는 그 군인 한 명이 후원을 해주셔서 그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미국에 신학 공부를 하고 거기서 결혼해서 이제 한국에 오셔서 수원중앙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도 그 수원중앙교회 원로 목사로 계십니다. 근데 이 큰 아드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 보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김장한 목사님이 여기 집 아들이 셋이거든요. 아들 셋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셨냐면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허리띠로 아들들을 패셨어요. 아들들이 말을 안 들으면 허리띠를 쫙 빼가지고 허리띠로 아들들을 두드려 패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너무 무섭고 너무 싫었는데 한 가지는 제대로 배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게 목사의 삶이구나 라는 걸 배웠다는 이야기가 저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김요셉 목사는 사실은 본인이 목사가 안 되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아,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삶이구나.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김요셉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이 되어 계십니다. 김요셉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가 되게 재밌습니다. 김요셉 목사님이 어떤 교회를 개척하셨냐면 원천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원천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지금 원천교회가 12교회까지 개척이 됐습니다. 원천 1교회, 2교회, 3교회에서 12교회까지 개척이 됐는데 원천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한 교회 성도수가 300명을 넘지 않습니다. 300명이 넘어가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교회가 교회를 계속 개척을 해서 사람들을 띄워서 반씩 나눠서 개척을 해요. 그래갖고 원천교회 1교회를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원천 2교회 개척을 본인이 하고 1교회를 다른 후임을한테 맡겼어요. 근데 원천 2교회를 하고 있는데 2교회보다 1교회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1교회가 또 3교회를 개척하고 또 원천 2교회가 시간이 지나서 또 4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교회를 계속 개척해서 지금 교회가 원천 12교회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12개의 교회를 김요셉 목사님이 다 다니면 아니 그렇지 않아요. 김요셉 목사님은 지금 원천 4교회인가 7교회인가 담임인가 하여튼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교회 중에 한 개만 담임 목사를 하시고 나머지는 다 담임 목사가 다 다르고 그 작은 교회들이 그렇게 아주 잘 성장해 가고 있는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네, 아버지에게 배운 겁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고 후배들을 계속 훈련시켜서 개척시켜주는 모습을 보면서 허리띠로 패는 모습만 배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녀들 아버지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받았던 사람의 이야기, 또 우리가 아주 감동적인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the October statements. Mr. Hernandez, give me your worst route. Give me that area nobody wants. Some people say a man is made out of mud. A poor man's made out of muscle, blood, and skin and bones. A mind that's weak and a back that's strong. Yeah. Good morning. My name is Bill Porter, and I would like to take a moment of your time to tell you about some of the many. I don't think so. Some cherry guy. My name is Bill Porter. What? My name is Bill Porter. And I was wondering if I could take a moment of your time to show you. I really don't need anything. But I respect what you're doing so much. Here, I'd like to help you. I don't need charity. Thank you very much. I'm fine. Thank you. No, it's all right. You don't have to say anything. They said you were on Washington Street. What were you doing over there? Oh, just some shopping. I wanted some shoes. Did you eat? There aren't any shoe stores on Washington Street. Why didn't you call? Huh? I couldn't remember our number. Billy, I think there's something wrong with me. Laundry detergent. And at $3.95 a box, you can see what a great savings that is. How many may I put you down for? 2. Really? And a large bleach.
part of this company. Bill Porter, salesman of the year. 빌 포터가 누구한테 저것을 배웠을까요? 예, 어머니에게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빌 포터에게 신앙으로서 저걸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잊지 말고 우리가 인내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삶을 바꾸신다. 어렸을 때 그걸 가르쳤어요. 빌 포터는 그걸 믿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서 실제로 저렇게 그 와킨스사의 영업 왕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쳤던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제대로 못 보여줬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처럼 요즘 자주 하는 얘기가 부부가 2분만 있으면 같이 싸운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하는데 자녀들한테 그런 모습을 안 보여야 되는데 왜 자꾸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죠. 부끄럽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어떤 건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우린 자꾸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인간적인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르호보암처럼 될까요? 아니면 빌 포터처럼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르호보암처럼 되지 않고 빌 포터처럼 되기를, 또 김여세 목사님처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남유다 왕국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역사와 교훈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텐데 열왕기상 12장 16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앞에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를 왕의 실상을 보고 왕이 되었다 이르되 우리가 왕성하니라 이스라엘 받은 이삭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희는 내 집이나 돌아오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자손들의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두 지파, 유다 지파가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일부가 이렇게 남유다 왕국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되었고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 왕국을 유지하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나라 정체가 완전히 깨질 수도 있었고 북이스라엘로 다 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가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내 위에서 자식들에게서 내 위가 끊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르호보암도 솔로몬도 르호보암도 다른 신을 섬기고 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처럼 세상에 한 발, 또 신앙에 한 발 이렇게 드리고 사는 우리의 모습처럼 그들도 그렇게 하나님 믿는 신앙에 한 발, 또 세속적인 믿음에 한 발, 세속적인 그 마음에 한 발, 이렇게 한 발씩 양쪽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았던 거죠. 근데 어쨌든 그들이 완전히 신앙에서 떠났을 때, 그때는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이 되는 그때였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들이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위가 끊이지 않고 남유다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하십니다. 일본에 오카다야 모아즈라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가보셨나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네, 이
모아즈 백화점에서 2001년 첫 영업일에 이 달력을 가져오신 멋진 선물을 드립니다라고 달력을 나눠줬는데 언제 나눠줬는지 아세요? 1991년도에 10년 전에 나눠줬어요. 1991년도 달력을 나눠주면서 그 밑에 맨 밑에 보면 2001년 첫 영업일에 그러니까 10년 후에죠. 이 달력을 다시 우리 백화점에 갖고 와 주시면 우리가 당신들에게 좋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 달력을 나눠줬어요. 여러분이 여기 무슨 백화점? 롯데백화점이 큰가요? 롯데백화점에서 올해가 2017년이니까 2027년에 요 광고 전단지를 갖고 오시면 우리가 좋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단지를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10년 동안 보관하시겠어요? 안 하지. 뭐 장난해? 버려버리겠죠? 그런데 재밌는 게 2001년도가 10년도가 지나서 10년이 지나서 2001년도가 됐을 때 백화점에서 선물을 500개를 준비를 했어요. 뭘 준비했냐면 아주 유명한 도자기 만드는 장인이 만든 도자기 시계를 500개를 준비를 합니다. 설마 500명 이상이 이걸 갖고 오겠어? 그래서 500개를 준비합니다. 근데 몇 명이 그 전단지를 갖고 왔을까요? 1000명. 네, 대략 한 1000명 정도가 전단지를 갖고 왔어요. 일본 사람들 대단해요. 그거를 10년 동안 잘 보관을 한 거죠. 10년 동안 그럼 어디에 보관을 했을까? 굉장히 궁금한데 뭐 이렇게 코팅해 가지고 집에다가 붙여놓든지 뭐 액자 같은 데 넣어가지고 뭐 놔두든지 하여튼 이유는 뭐 어떻게 보관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걸 10년 동안이나 전단지를 보관했다가 갖고 온 사람이 대략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선물 500개밖에 준비를 안 했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500명, 선착순 500명 그걸 주고 나머지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는 그 상품권을 하나씩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비도 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약속에 대한 생각을 저게 10년 이후에 이 약속이 지켜질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고 또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저거에 대한 나의 생각은 절대로 10년 후에 사람들이 갖고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내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그 이야기는 사람들이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약속 중에 제일 안 지키는 약속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시간 약속이 아니고 뭐 무슨 말 해놓고 제일 안 지키는 약속이 뭔지 아세요? 뒤에 밥 한 끼 먹고. 맞습니다. 야, 우리 다음에 같이 만나서 밥 한 끼 먹자. 사람들이 제일 안 지키는 약속이 밥 한 끼 먹자 이 약속이라고. 밥 한 끼 먹자. 이렇게 약속이 아니죠. 그냥 거의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인사치레로 하는 말처럼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누가 이렇게 나중에 밥 한 끼 먹자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그 사람과 밥 먹을 거라는 생각을 이제는 안 하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잘 안 지키고 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하실까요? 100%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하신 약속을 100% 다 그대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지키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한테도 그 약속을 해주시죠. 북이스라엘은 19대 때 왕에서 끝납니다. BC 734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요 왜 이렇게 짧게 멸망하게 되냐면 또 이게 기간도 굉장히 많이 차이는 나는데 여기는 19대 나갔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거기 계속해서 구테타가 일어납니다. 계속 구테타가 일어나서 어떤 한 성씨나 한 그 지파에서 왕이 계속 나온 게 아니라 계속해서 왕이 수시로 바뀝니다. 북이스라엘. 근데 남유다는 르호보암에서부터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까지 계속해서 다윗 왕가의 자녀들로만 계속해서 왕이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지켜진 거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더라도 사람들이 얼마든지 구테타 일으킬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든지 왕을 무너뜨리고 왕가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왕이 되려는 욕심을 부릴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북이스라엘만 봐도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그대로 지켜졌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재밌는 게 있는데 우리 13절부터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16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람 중에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남유다를 다른 나라 민족들이 많이 침범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어떻게 하셨어요?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실까요? 지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유다인, 우리는 유태인이라고 지금 많이 부르죠. 유태인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의 어원을 보면 유다인에서 왔습니다. 왜 유다인이에요? 네, 유다 지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 사람. 그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유태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끊어졌어요? 아니면 계속해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요, 이스라엘, 저 유태 민족은 나라를 여러 번 잃어버렸어요. 우리나라를 몇 번 잃어버렸어요? 한 번 잃었습니다. 한 번. 우리나라 안에서 이름은 많이 바뀌었지만 나라를 잃지는 않고 딱 한 번 일제강점기 때 잃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수도 없이 나라를 잃습니다.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도 나라를 잃어버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차 대전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다시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 여러분의 삶에도 역시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통일왕국과 그리고 그 이후에 분열왕국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신 건 뭐예요? 통일왕국 시대와 분열왕국 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금방 해도 까먹은데 이게 다음 주까지 기억을 하실까요? 뭐라고요? 첫 번째로는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뭘 보여줘야 한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계속 거하면 믿음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우리는 그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이 무엇을 먼저 보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으로 내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하신다?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성경에서 나오는 족보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영적인 유대인입니다. 영적인 유태인.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구원과 축복을 언약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영적인 유태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